예, 오늘 참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을 볼 때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바라볼 때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플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사랑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미국을 바라봐도 사랑의 향기가 나질 않고 한국 땅을 바라봐도 사랑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과 나눔만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좀 세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긍휼함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눌 때 우리 긍휼히 여깁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깁시다. 우리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예,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긍휼히 여깁시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팔복 중에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4가지 복의 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4주간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그 4가지 복의 문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비움의 복의 문,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복의 문이 무엇입니까? 애통의 복의 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의 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유의 복의 문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지막에 어떤 문이었습니까? 목마름의 복의 문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복의 문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절대 의존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뿌리와 같습니다. 모든 식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뿌리 아닙니까? 뿌리가 썩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 식물은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식물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뿌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절대 의존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뒤틀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절대 의존의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제가 지난주에도 찬양했지만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죠. 또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잘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의존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래서 늘 만족함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의존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참 많죠. 아니 부모님이 잘 키워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기 다 부모님의 세대를 거치셨지 않습니까? 아니 잘 먹여주고 잘 키워줬으면 됐지. 그런데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안 맞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자꾸만 바라기 시작하잖아요. 또한 교인들 교회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교회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네,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말도 참 많이 합니다. 정작 자신은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만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만족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니까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돕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돕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의 두 번째 원리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네 개의 복을 통해서 말씀드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두 개의 복은 인간관계에서 함께 우리가 다루어져야 될 복의 문입니다. 이 인간관계는요, 바로 돕는 관계에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인간관계에 처음 설정되어졌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이게 부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잖아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필요, 어떤 요구를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되라고 사람의 관계를 형성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팔복 중에 두 번째 관계인 인간관계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긍휼의 복의 문입니다. 즉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긍휼의 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없어서 이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절대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저만 느낀 거 아니죠, 그죠? 다 느끼셨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서 서로 정말 이렇게 부부 삶을 살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내가 눈을 딱 보면 물을 원하는지 과일을 원하는지 딱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부 사이, 그죠? 이처럼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은 서로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저는 저희 아내와 제가 닮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천상 머슴상이고 저희 아내는 강아지상이잖아요. 어떻게 그 두 개가 비슷할 수 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간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라는 소리를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뿐만 아니라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도 닮아갈까요? 닮아가지 않을까요? 닮아가요. 그래서 부모들과 어른들이 주위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친구. 친구 잘못 사귀면은 너도 망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왜요? 친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실은 친구를 삼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mercy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erc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보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미이긴 해요. 둘 다 긍휼이죠. 하지만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매우 감성적이고요. 또한 이 단어 안에는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컴이라는 단어는 함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패션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며 아픔을 느끼는 사람, 이게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부모는요, 멀시로 자녀를 바라볼까요? 컴패션으로 자녀를 바라볼까요? 컴패션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은찬이가, 저희는 주일에 어디도 보내질 않아요. 주일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오케스트라 이제 마지막, 오케스트라를 그만둬요. 저희 아이가.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함께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떠나게 돼가지고 이번에 보냈습니다. 처음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좋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잘 놀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한 모습이 보이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컴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시셨던 마음이 바로 이 컴패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절대 의존의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번째 복인 긍휼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사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마음이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또한 교인들끼리와 갈등, 모든 인간관계가 풀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얄밉게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있죠. 안 싸움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오면은 저하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한테 막 몰아붙이세요.
목사님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남편 편 든다고 내 남편이 도대체 불쌍히 볼 게 뭐가 있냐고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있는데 불쌍하긴 뭐가 불쌍하냐고 저한테 막 쏘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좋은 일만 하니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좋은 일만 하며 살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은 미성숙하니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면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용서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마음의 상처를 분명 받습니다. 여기 싸우면서 상처 안 받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상처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순간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괴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처가 바로 컴패션이 들어오는 순간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쌍해 보이면 사실 싸울 일이 없어지거든요. 오직 도울 일만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이제 긍휼의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왜 이런 것도 못해줘, 저런 것도 못해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부족하죠. 그런데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죄를 다 청산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처지, 그런 상황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내가 당신을 긍휼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 특히 내가 조금 마음이 좀 찝찝한 분들은 특히 더 긍휼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긍휼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긍휼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치유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할까요? 죄를 용서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용서할까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죄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 오히려 용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 왠지 자신의 죄가 숨겨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TV 부흥사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비리를 공포해버렸습니다.
어떤 비리를 공포했냐면은 잘못된 여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딱 말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딱 터져 나오는 순간 이 부흥사는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너 죄졌어!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못된 여자 관계를 비난했던 그 부흥사도 똑같은 일에 걸려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내려오게 되고 또 그의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지적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아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죄가 있으면 갖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복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팔복 중에 오복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진정 용서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밧세바와 그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범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가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래도 왕인데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다 못해서 그 다윗의 부하 하나가 그냥 칼을 빼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달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하를 말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용서를 구한 사람, 그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용서를 누구도 받게 돼요? 우리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은 또한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편한 길, 쉬운 길은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응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 가졌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한국을 가면은 매번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된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감싸줘야 된다.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당부하세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 좀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부모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평범할 리가 없습니다. 야, 네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잘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피트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시죠? 예,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찰스 쉘든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 중에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의 내용인데요.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석을 읽으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교자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설교 준비할 때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끼어들거나 누가 좀 간섭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좀 마음 불편해집니다. 아마 이 맥스웰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조금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지금 뭐 한 홈리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말들을 하면서 막 떠들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고 짜증이 났는데 목사님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가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 홈리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정성껏 준비한 감동적인 설교를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뒤에서 성전문을 열고 누군가가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제 찾아왔던 홈리스였던 겁니다. 여전히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하면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이 사건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를 돌보지 않으면서 십자가 설교를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맥스웰 목사님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감동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은 WWJD라는 운동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말씀보다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봉사나 섬김보다, 헌신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긍휼히 마음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제가 컴패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해야 그 설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는 바로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열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은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즉,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전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의 원리는 뭐라고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도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돕습니까? 도와야 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미우면, 꼴보기 싫으면 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또한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긍휼히 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내 소리,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축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